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지금 단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일 어떻게 설교 전에 꼭 봐야 할 거 있죠? 해피트리 꽃. 이게 석주 전부터 그냥 그때 두 개가 꽃이 피고 칭찬해줬더니 그 다음 주일에 위에다 새끼를 쳐갖고 또 피더니 또 칭찬했더니 이게 오늘 무려 6개나 폈어. 6개나. 근데 요놈 한 놈은 너무 작아서 다음 주에 필 예정으로 지금 막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세요. 보이세요?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해피트리가 아니라 녹보수라네. 녹보수. 요 옆에 있는 건 해피트리고 녹보수라는 나무라는데 이것도 해피트리과에 속하는 나무랍니다. 그런데 이게 여간에서 꽃이 안 피고 꽃이 피어도 햇빛을 봐야 피는 꽃이래요. 아마 위에서 내리는 빛과 목사의 이마에서 반사되는 빛과 참 감사하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해피트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나무, 해피맨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기쁨으로 환영합시다. 강민구 성도님이 새 가족이신데 또 인도를 하셨네요. 부여 쌍북리 쌍북 아파트에서 오신 임자영 씨 어디 4층에 계십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실까요? 저기 유아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속에서 나오는 기쁨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쁨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임자영 성도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발걸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그 발걸음에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앞으로의 생애가 더 값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민구 성도 새신자가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 가정에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빈 마음 가지고 왔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 이야기를 이번 주는 그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워크숍 다녀온 이야기를 썼는데 한번 잠깐 읽고 시작하죠. 피입니다. 피. 부목사님들과 새 목회 계획 수립을 위해 전남 증도로 출발했습니다. 증도의 길목인 지도읍에서 목회하는 친구를 만나 식사 후 임자도로 갔습니다. 말로만 듣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임자 진리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20여 분 배 타고 들어간 임자도는 제법 큰 섬이었고 입구에 이색적인 공간 건축물로 세워진 임자진리교회가 객들을 맞았습니다. 48명의 순교비가 교회당 앞 하늘을 향해 높이 세워져 있었고 목사님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소개받은 저희는 시간이 멈춘 듯한 경건함에 사로잡힙니다. 이어서 이웃 대길이 교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동기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 역시 순교의 피가 흐르는 역사적 소개를 들으며 약간씩 내렸다 쉬었다 반복하는 빛바른 멀리 온 나그네들에게 순교의 믿음을 적셔주는 은혜입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옮겨 기도를 한 뒤 주님께 부여중앙교회에 한 해를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한 주일의 목회 일정들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양질의 영양분을 먹여드릴까? 새벽이 돼서야 우리의 수고인은 끝났고 합심하여 교회를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날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으로 옮겨 더 큰 믿음의 발자국을 만났습니다. 은혜입니다. 본회포는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 영적 훈련의 녹색 순교, 자아를 버리는 백색 순교를 말했는데 성도는 목사의 피를 먹고 산다 합니다. 이제 성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진액을 다 빼주는 목회 순교를 묵상하며 올라오는 내내 머릿속에 한 글자가 떠나지 않습니다. 피. 주님의 피로 구원 이룬 영생의 값, 그 피값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와 목사가 되길 다짐하며 사랑하는 목양지 부여중앙교회로 돌아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목사들도 열심히 목회합니다. 지난 주간에 가서 우리 워크숍하면서 내년도 교회를 정말 잘 준비했는데 10월 남은 주간 또 11월 한 달을 통해서도 더 보완하면서 내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단풍이 한참 막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물들이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개혁. 성령의 개혁.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그래서 예전도 중요하지만 예전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1500년대부터 1600년 초까지 영국을 다스렸던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해서 지금도 우리가 참 아끼는 성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나라를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작은 죄도 크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아주 엄벌을 처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양을 훔치다가 걸려들었어요. 붙잡혔어요. 양 한 마리 훔친 거 뭐 큰 죄예요. 그까짓게 그냥 훈방 조치해도 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죄를 엄하게 다스려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양 한 마리 가지고. 그런데 이 죄수의 이름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죄수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한 가지 묘안을 짜냈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까. 그러다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한 권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임금님께 부탁해서 성경책 한 권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간수가 임금님께 보고를 했더니 이 제임스 1세 임금님이 참 기특한 죄수로다. 성경을 갖다 주도록 해라. 그래서 감옥 속에서 이 암스트롱이라는 죄수가 글쎄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그 죄수는 성경을 다 읽으면 사형 집행을 하도록 해라. 성경 다 읽을 때까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암스트롱이라는 죄수가 한 주간이 지나도 성경을 못 다 읽고, 한 달이 지나도 성경을 못 다 읽고,
1년이 지나도 성경을 다 못 다 읽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루에 성경을 한 절씩 보는 거야. 한 절씩.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로 안 넘어가. 1절을 읽고 나서 그날 다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다 묵상하고 내일 또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니 1절 2절 한 절씩 읽어가고 이거 언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 성경이 31,102절이나 되는데 그거를 다 읽으려면 하루에 한 절씩 읽으려면 무려 시간이 80년이 필요해. 감옥에서 80년의 세월. 자, 그래서 임금님이 그 녀석 성경 다 읽는 거 기다리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다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녀석을 풀어주도록 해라. 그래서 풀어주면서 얌스트롱한테 그랬대요. 나머지 성경은 집에 가서 읽어라. 집에 가서 읽어라. 이 죄수가 정말 세 사람에 대해서 사회봉사하면서 여생을 보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요. 말씀이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말씀의 소유가 될 때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성경책이 그냥 한낱 장식품이 돼서 주일날 그냥 가지고 오는 거, 가방에 넣어 있는 거, 집에 그냥 얹어 있는 거, 주일날 먼지 툭탁 신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먼지 툭 불고 오는 그런 신자 돼서는 안 되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듣고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 때 내가 진짜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말씀의 신자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497주년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요 신학교 교수였던 이 루터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 정면 반박하면서 자기가 가르쳤고 배웠던 학교 대학 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다가 반박문 95개 반박문을 탁 써붙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그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은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당시 상황을 지난해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썩었는지 종교 그 성직을 매매하는 수준까지 타락을 했습니다. 교황이 그때 당시 레오 10세라는 교황이었는데 이 교황이 알베르트라고 하는 주교에게 돈을 매수해 돈을 받고 그에게 대주교직과 추기경직을 임명을 합니다. 돈을 얼마를 교황이 받았냐 하면 지금 우리 돈으로 3억 원을 받고 알베르트라는 사람의 대주교직과 추기경직을 이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알베르트라는 사람은 교황한테 돈을 줬는데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구워서 준 돈이라 이 돈을 채우기 위해서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던 중인데 그 건축비 명목 하에 미명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냥 걷어들일 수 없으니까 티켓을 팔아요. 그 티켓은 일명 면죄부라고 하는 면벌부라고도 하고 면죄부라고도 합니다. 죄를 면할 수 있는 사면해 줄 수 있는 형벌을 사면해 줄 수 있는 티켓을 만들어 팔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팔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해주셨던 그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돈만 드리면 부모님들의 영혼을 연옥에서 저 천국으로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혹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돈이 연보함에 땡그렁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부모님들의 영혼은 연옥에 불 끄는 그 연옥에서 모두 다 천국으로 뛰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에이 거짓말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모두가 다 그 표를 사기 위해서 다 앞다퉈서 표를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혼도 살리고 내 영혼도 살리고. 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성경을 신부님 혼자 가지고 있어. 성도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독일어 성경이 아니에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신부님이 앞에서 주절주절 성경을 읽으면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다 졸거나 자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리고 있다가 그냥 예배 한 시간이 끝나는 거, 미사 한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신부님을 절대 신임하고 신부님이 하는 말이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반박하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알았냐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탁 부딪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 복음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티켓으로 면죄부로 면벌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연옥에 빠졌어도 지옥에 갔어도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표로 사는 게, 티켓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 땅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걸 알는 거예요. 이걸 알고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바위를 계란으로 때리는 것과 같은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지만 그가 싸웠습니다. 외쳤습니다. 세 가지 표를 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세 가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세 가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물을 붙들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시작된 지가 497년, 3년 지나면 이제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가 새롭게 출발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가면서 타락하고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게 마틴 루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날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오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면서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 말씀의 교회,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다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 17장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전도여행 여정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이제 오늘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아덴은 성경에 아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 아테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17장 1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아테네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우상이 가득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우상이 그 시내 안에만 3만 개를 육박했대요. 3만 개.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도 우상, 직장에도 우상, 학교에도 우상, 길거리에도 우상. 여러분, 2004년도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이제 그리스, 터키를 갔었는데, 그리스 갔을 때 그 아테네 가보니까 제일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더라고요. 파르테논 신전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것만 봐도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신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했다는 거, 울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울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저렇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나, 이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그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 앞에 주눅이 들만도 한데 주눅 들지 않고 그들을 향해 정면 쟁론을 벌이면서 선포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테네 지역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상적인 사상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상반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당시에 철학하면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의 심장부, 중심부는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심장부예요. 그런데 이 심장부의 가장 대표적인 두 철학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무엇을 강조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자들이에요. 물질주의예요. 물질 만능. 그래, 돈이면 다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한 가지 무신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을 믿지 않으면서 돈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뭘 좋아하게 됩니까? 뭘 원하겠어요?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쾌락으로. 자기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돈을 벌면 쾌락으로 가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물질주의, 무신론, 결국은 쾌락주의로 끝나는 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약속은 내일은 얘기하지 말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현실, 오늘 여기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이들의 주장이고 이들의 목표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자. 목적이다.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서 3S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3S, 섹스, 스포츠, 스크린, 세 가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섹스, 성폭력, 성문화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문란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누구 한 명도 자유롭지 못해. 신분 고하를 따지지 말고 않고 연령 고하를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다 성적인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적인 문화가 너무너무 타락해 있고 대패 영업업소들이 얼마나 많고 버젓이 여러분 뭡니까 그 성인 용품인가 뭔가 그런 것들도 막 놓고 길거리에서 팔잖아요. 그런 건 나 뜨거워서 어떻게 팝니까? 옛날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아주 그냥 노골화되고 있어요. 노골화.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하는 이런 현장도 있고, 선생님이 제자를, 국회의원이 판사 검사들이 신분 가리지 않아요. 국제은행 총재였던 사람이 미국에서 호텔에서도 한번 그래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신분 안 따지고요, 나이 따지지 않아요. 정말 무섭게 침투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스포츠예요. 스포츠. 여러분 스포츠에 얼마나 열광합니까? 스포츠에 그렇게 열광. 저도 운동 좋아하지만은 근데 스포츠 좋아하는 정도와 열광하는 정도는 또 달라요, 여러분.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목을 매요. 목을 매. 그래서 지는 편들과 관중들끼리 싸움도 벌어지고 죽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 되면 미치는 거예요. 열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권투를 보고 제 아내도 저건 스포츠 아니라 그랬어요. 상대방 때려갖고 눈탱이 터지고 막 코피 나오고 막 저건 스포츠 아니다. 그때는 장갑이 두꺼웠었어요. 그렇죠? 권투 장갑이에요. 근데 요새 권투 잘 못 보겠어요. 권투 안 하고 장갑을 최대한 얇게 만들었어. 손끝에 사람 보이게 하고. 그리고 링을 어떻게 했습니까? 망으로 씌워가지고 그 안에는 마치 개장처럼 누구예요? 심판하고 두 선수만 들어갔고, 언제까지 때려요? 막 그냥 팔꿈치로 때리고 막 그냥 무릎으로 때리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쾌감을 느낍니까?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말 열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짜릿함을 느낀대요. 잔인함, 상대를 죽이는 그 속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욕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TV, 영화, 컴퓨터, 요즘은 스마트폰.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증권 다 들어있어요. 돈 다 들어있죠. 그 안에 섹스 다 들어있습니다. 야동 얼마나 많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스포츠 다 들어있어요. 날씨 다 들어있어요. 뉴스 다 들어있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없어도, 애인은 없어도, 집은 없어도 뭐만 있으면 산다. 스마트폰. 요 안에 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게 너무너무 똑똑해.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계속 이것만 보고 다녀. 운전하면서도 이거 갖고 문자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이거, 밥 먹으면서도 이거. 다 스크린에 집중돼. 스크린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가 거기에 지금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섹스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고, 스포츠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고, 스크린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육신은
그런데 가장 약해요. 먹는데 가장 약하고 마시는데 가장 약하고 즐기는데 가장 약한 게 육신이에요. 이거를 입고 사는 한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나와서 믿음의 안전벨트를 매는 거예요. 믿음의 이 안전고리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져 나가서 그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정말 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안전벨트 항상 확인하시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안전고리가, 안전벨트가 더 튼튼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먼저 타락했던 그러한 계기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하와를 향해서 마귀가 속삭인 말이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는 저 과일을 따먹어라.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박하는 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쾌락주의들의 말이 이거예요. 쾌락주의들은 죽음 이후에 건 말하지 말자, 상관하지 말자.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우리는 미화하자. 자살 사이트 만들어가고 자살 동호회원들 모집해가지고 죽음도 멋있게 아름답게 죽어보자 해가지고 연탄 다 피워놓고 황홀하게 죽고, 본드 마셔가며 죽고, 뛰어내리면서 같이 뛰어내리면서 죽고, 죽는 것을 이렇게 미워하고 있어. 죽음 이후엔 더 황홀해질 거야. 천만의 말씀,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여기에 속고 하와가 따먹었어요. 따먹은 뒤에, 따먹기 전에 그거를 보니까, 다시 보니까 예전에는 다니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생각이 났는데, 이제 마귀의 그 말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먹어라, 이 먹음에 대한 쾌락에 대한 명령을 받고 보니까 그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번 따라 하시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이게 뭡니까?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다음에, 마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걸 쳐다봤을 때 이게 달라 보인다 이거예요. 희한하죠? 왜? 이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쁜 여자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흑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여자 또 한 번 쳐다보게 된다. 또 한 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시 발길을 돌리게 돼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에요. 쾌락은 우리를 놔두질 않아요. 이 몸뚱아리는 쾌락을 향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니까요. 마귀의 악한 사탄은 이 전법, 이 전략, 이 전술을 가지고 모든 인류 역사를 끌어와서 지가 사람들을 계속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쾌락 즐기는 거, 이거 가지고 계속 끌고 왔다니까요. 끌고 오다가 탁 강펀치를 맞고 쓰러진 때가 있어. 먹히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야,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먹였던 그 전략을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썼어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너무너무 굶주려 있는 이 상태에서 가장 시급한 건 먹는 거의 문제예요. 먹는 것의 문제, 이거 해결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마귀가 찾아와가 제일 먼저 돌로 뭘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요거 하나 가지고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떡덩이 하나 가지고 따라와라 계속. 그러니까 내 인생 평생 죽을 때까지 요거에 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요거 끌려가면서 요거 쳐다 떡덩어리 하나.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싸구려입니까? 떡덩어리 하나 때문에 죽을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더 행복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앞에 딱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야, 마귀가 충격을 받고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떡덩어리 하나에 다 쓰러졌는데 예수님은 떡덩어리에 쓰러지지 않는 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이 마귀를 향해서 한 대 어퍼커트 해가지고 그냥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떡덩이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당신의 육신,
이 쾌락주의로 계속 노예짓하는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쾌락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대체 최종 목적이 뭐냐? 이 육신적인 죄의 본성, 이 죄성을 십자가에 땅 못을 박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가장 가치가 높은 하늘의 쾌락, 하늘의 행복,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가치, 쾌락, 기쁨은 육신적인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쾌락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쾌락입니다. 영혼의 행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 행복, 이 기쁨, 이 생명 가지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육신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선물, 그 쾌락, 그 기쁨, 그 생명. 여러분, 이 아덴 지역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학파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지성주의자들이에요. 인생의 행복을 지성에, 이성에, 지식에, 그리고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자,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다, 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문 있으면 가서 찾아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좋은 학문, 지식, 이게 자기들의 목적이에요. 좀 더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 아들아,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애들이 오늘 같이 와서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한테 이거를 읽혀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끄떡끄떡해. 근데 어떤 애들은 가만히 있어.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가만히 있어. 알고 봤더니 걔들은 공부를 안 하는 애들. 근데 그랬더니 공부 안 하는 애들이구나. 다시 읽어줬더니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피곤하대요. 여러분,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어요. 출판사 가보세요. 서점에 가보세요. 책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새로운 책 나올 거예요. 다 못 봐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책도 어떻게 다 봅니까? 공부 많이 해도 끝이 없어요. 몸만 피곤해.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사, 석사, 박사가 돼도 세상에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박사님들, 여봐, 박사님들 대답하시잖아요. 모르는 게 더 많대잖아. 박사가 돼도 자기 분야의 그것만 알아. 그런데 더 깊숙이 더 많은 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정말 이 세상 모든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지식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학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그 서울 양재동에 있던 할렐루야 교회가 분당으로 옮겼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김상복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죠.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유학하시고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고 교수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할렐루야 교회 담임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갈 때 그때도 입학 시험이 있었는데 입학 시험에 문제가 뭐가 나왔냐 하면 그게 나왔대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근거해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게 여러분 중학교 수준이에요. 대학교 시험같이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무튼 나왔는데 이게 진화론의 근거에서 쓰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목사님이 양심상, 믿음의 양심상 그 말을 학교에서 배운 대로 못 쓰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딱 먼저 썼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갔대요. 점수 못 받을 거 알고 면접 보는 날이 되었답니다. 면접 보는 날 선생님 앞에 갔더니 선생님이 시험지 놓으시고서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 일요일 날 학교 오라고 하면 올 거요? 안 올 거요?
아주 단적으로 하는 딱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복 학생이 그랬대요. 매일 가겠습니다. 일요일만 빼고. 매일 가겠습니다. 일요일만 빼고. 그 목사님 주일이라고 그랬대요. 주일만 빼고 매일 가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가겠습니다. 선생님 그러시더래요. 너 같은 놈은 공부할 자격이 없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시험지에 쭉 꺼버리더래요. 중학교 못 가게 된 거죠. 합격자 발표되는 날 친구하고 그냥 갔대요. 친구 들러리 서서 본인은 이제 떨어진 거 알고 떨어졌으니까 가야 뭐 하겠어요. 근데 합격자 명단인데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친구가 야 상보가 너 합격했어. 깜짝 놀래가지고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쳐다보더니 김상복 딱 있더래요. 세상에. 김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는 거죠. 지식 위에 학문 위에 사람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포항에 한동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 김영길 박사예요.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데 맨 바닥에는 물질 세계가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식물 세계가 있고 그 위에 동물 세계가 있고 그 위에 인간 세계가 있고 그 위에 영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그 김영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물질 세계는 식물 세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식물들이 여러분 살려면 흙을 필요로 하고 물을 필요로 하고 거름을 필요로 하고 이런 건 다 식물의 밥이잖아요. 그리고 식물은 동물의 밥이 되고 동물들이 다 잡아먹고, 또 동물은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질서를 사람이 만들겠습니까? 물질, 식물, 동물, 사람, 영의 세계, 이 질서 어떻게 사람이 만들겠어요? 이 질서 정말 만들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제가 꽃 펴라 그럼 꽃 핍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 다스리신다. 여러분, 오늘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 딱 서 있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바울 사도가 아덴 사람들아 외쳤던 그 말씀을 상상하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아레오바고에 딱 한번 써봤어요.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다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조그만 왜소한 바울 사도가 딱 서가지고 아덴 사람들아, 얼마나 멋있었을까, 얼마나 영적 기백이 충만했을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을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를 보니까 어디에 가나 우상단지 투성이구나. 발걸음에 걸쳐 넘어져서 못 살겠다 이거예요. 집에도 우상, 학교에도 우상, 길거리에도 우상, 직장에도 우상, 가게에도 우상, 어디든지 우상이야. 그러니까 우상 못 세우는 다 부적이고. 여러분, 인생이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모릅니다. 내일의 삶에 대해서 몰라요.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뭔가 불안하니까 의지하고 싶어. 초조하니까 걱정되니까 의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불상을 만들어 놓고 부적을 붙여놓고 그러면 좀 마음이 위안이 되니까. 여러분, 내 인생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내일은 인생에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까? 그렇다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적을 의지해야만 조금 위안이 되고 조금 걱정이 덜 되고 조금 불안함이 좀 안정이 되고,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빌어야 뭔가 좀 위안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행위는 끝이다 이거예요.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거 이제 끝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아덴 사람들아, 종교심이 많은 너희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를 말했고 부활을 말했어요. 죽음 이후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예수 구원을 얘기했어요. 18절 하반절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2, 30, 24,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24, 5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않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신이.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그분께 맡기고 사는 거지. 그분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지. 이 정도의 당당함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려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일도 다스려 주실 거야. 하나님 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들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에 보면 바울사도 그 얘기합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실 때 친히 주신다. 친히. 야, 오늘 내가 호흡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 먹을 거 주시고 풍성한 가을 주시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우상단지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빌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 이래 지금도 그래요. 21세기 이 최첨단 문명의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선언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세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했어요?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또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의 단호한 선언에 대해서 세 종류. 조롱하는 사람,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미루는 사람, 보류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까이 와서 믿는 사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개혁은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중세 교회의 타락상을 뒤집어 놨어요. 2000년 전에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언이 됐어요. 이제 500년이 지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종교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 개혁은 그냥 인간의 말이 돼서는 안 되고 성령의 개혁이 돼야 됩니다. 진짜 개혁이 돼야 돼요. 그 개혁은 누가 돼야 되느냐?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개혁돼야 되고, 바로 우리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할렐루야. 진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성령의 개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개혁은 우리 교회로부터 이루어져야 진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개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개혁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음껏 영적인 희열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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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부흥이천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빛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전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 주여 다른 데 불타야 소용없습니다. 내 심령이 불타야게 싸우니 내 심령에 성령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그 뜨거운 불, 마틴 루터와 같은 그 뜨거운 불, 주여 내 심령을 태워주시고 살라주시옵소서. 성령의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어서 말씀의 사람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바울 사도의 아테네스의 종교개혁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개혁 성령의 개혁에 주여 기도하여 싸우니 성령의 한 명을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저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되어 마지막 때 성령의 개혁 자리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영광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앞뒤에 분간하지 못하고 쾌락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식만능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신론 신을 무시하고 치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복지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저들 인생의 제동을 걸 수 있는 성령의 개혁의 바람을 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잘못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덴의 새로운 성령의 개혁을 일으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주여 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나로부터, 개혁은 나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지역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축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개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2시 반에 클린 캠페인이 있습니다. 클린 캠페인인데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지역을 정화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찬송은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나 자신부터 성령의 개혁을 이루고 성령의 불이 되어서 살기로 다짐하고 삶의 현장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부여중앙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